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제5주 성민의 향기나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들의 구별되고 선택된 시간과 자리를 온전하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민과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찬송합니다. 만국에게 논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찬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준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각 처소마다 임재하시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하나님, 사순절 거룩한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옵소서.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쾌락과 권력에 내 마음을 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도록 구별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이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 귀에 들려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픔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무력하지 않게 구별하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혈기가,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가시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순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매일 저녁 말씀을 읽는 시간을 구별하게 도우소서.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구별하게 도우소서. 금식과 절제의 시간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최후 승리하신 주님만 따라가도록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사순절 구약 통독 순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27일자까지 순례하였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선택처럼 거룩한 백성들이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을 능히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세상 우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 우상의 고개를 숙이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압니다. 사순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오직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룩한 백성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민의 어머니들이 한나와 같은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성민의 아버지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성민의 다음 세대들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도 선택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청종하여 온전케 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분수에 지나쳐 거스르고 원망하고 대적하면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선택하심에 맞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금향로의 기도 응답을 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무리바에서 목이 마르다며 다툼이 일어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듣습니다. 코로나19로 삶과 영혼이 목마른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이 터지는 비결은 말씀을 의지하여 반석에 명령하는 것임을 깨달아 메마른 삶에 생수가 터져나오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갈급함과 낙심과 불안이 해갈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19의 광야 중에서도 여전히 찬송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정재현 집사님 너의 쓴 잔을이란 제목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내게 오라. 너의 쓴 잔을 받아낸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단잔을 받아 마시라. 너의 근심을 내가 당하였고 나는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내게 오라. 너의 근심을 가져간 나의 은혜를 뿌리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을 받아 누리라. 너의 죽음을 내가 망보았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끼치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내게로
아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2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온오프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춘분이었는데 오늘도 좀 축축한 이 봄비가 내리고 있어서 참 시의적절한 하나님의 변화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2015년인가요? 정말 식수가 모자랄 만큼 가뭄이 들었을 때 생각해 보면 봄에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렌트,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많이 왔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나게 될 텐데 이 사순절 순례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말씀과 기도의 순례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신명기 7장 6절 여러분 보시는 좌측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하는 데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읽고 올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성민은 2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7장, 8장, 9장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규례, 율례, 말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어지는 8장과 9장에 보면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신명기에서 특별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자카라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다 기억해야 합니다. 8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기억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일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8장 4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과 우리의 발, 신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온갖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광야 40년 동안 길에 나와 있는 동안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든 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도 굶어 죽었다는 사람들의 얘기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5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너도 몰랐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까지 먹이시는 것. 이게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고 했다.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공의로워서 착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진노하시게 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그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지금 모압 땅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신명기 시점까지 언제나 여호와를 거역했다 하면서 대표적인 사건을 금송아지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직접 신 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만들어서 다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 바로 이 신이라고 스스로 했던 그 일.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22절에 보면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하나님 좀 전에 보았죠? 이런 곳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왔다 지적하고 있어요. 그 거역은 때로는 원망으로, 때로는 불평으로, 때로는 탐욕으로, 때로는 비방으로, 때로는 거스름과 대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 속에 혹시라도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하나씩 보았는데 그 속에 심판의 목마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거역에 관련돼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죽은 게 아니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세대 교체를 이루게 되고 거기에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은 적어도 2가지 사건에서 설명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의 사건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거룩 곧 하나님의 구별과 선택과 그리고 온전함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했는데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사람씩 12명을 보냈던 그 대표성이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가지 보고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원성을 높였던
그런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갔다 왔던 40일을 하루에 1년씩 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시키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됐는데,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따르는 청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신명기 1장에 이것을 회고하면서 그랬지, 40년 전에 그랬지, 정확히 38년쯤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서 화가 나셔가지고 맹세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했던 좋은 땅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거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 그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을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겠다. 또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1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셔서 하신 말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게 사명의 끝이라고, 완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3장에 나와요. 23절부터 보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기를, 25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의 소원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대답하세요. 됐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신 그 상태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기도 제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여호수아가 건너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완성시킬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느라고 고생하기도 했지만 그들과 함께 왔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오늘 본문 말씀, 무리바 물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모세에게도 규칙 사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건의 전개가 다른 것과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것이 배가 고픈 것이든, 그것이 고기가 먹고 싶은 것이든, 그것이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방법인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까지 사람들이 원망하고 지도자를 공격을 하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답책을 꼭 주세요. 실제로 오늘도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일이 일어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반석, 바위에서부터 물을 내셔서 그 사람들 모두와 그들의 짐승들까지 다 먹이는 사건, 이거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떤 분은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정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에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까지 다 먹을 만큼 그 엄청난 물의 양의 물을 바위에서 끌어내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있었고 해결됐다는 점에서 같은 것 같지만 그 안을 가만 읽어보면 거룩의 키워드 중에서 특별히 완전을 설명하기에 꼭 알맞는 말씀입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사건의 오늘 본문 읽어보면 전모가 1절에 나오는 이야기, 곧 미리암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쨌든 3남매가 지금까지 공동 지도자 또 합력관계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갈대상자에서 떠갔을 때, 떠다니면서 그 공주에게 갔을 때,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 그 누이가 나를 공주에까지 끌고 갔고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들이대서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클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물론 전에 본 것처럼 그 구수 여자를 취했을 때 거기에 반항을 하다가 문둥이가 되기도 하고 한 주간에 유진했던 일들도 있긴 하지만 그 밖에는 하나밖에 없는 누이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성경은 특별히 기록하지 않지만 모세와 아론 둘 다 상당히 허전하달까요? 허탈감이랄까요? 상실감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면 바로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회중들이 몰려듭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은 사실 당연한 얘기예요. 물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고 목초지가 됐겠죠.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그것이 1년이 되었건 40년이 되었건 물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집에서 우리처럼 수도를 틀어갖고서 물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슈퍼에 가서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물 때문에 죽지 않은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 그 물이 없는 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3절부터 보면 다투어 말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 다툰다는 말이 무리바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도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좋은 땅은 아니에요. 살기 힘든 곳입니다. 여행하기도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그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보니까 없는 것들이 자꾸 보여요. 애굽에 끓는 고깃가마, 거기서 우리가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고기 끓는 가마 옆에 있었고 거기서는 경작을 해서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다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툼 속에 모세와 아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회막문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8절에 처방을 주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거다 라고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회중을 모으는 데 쓰고요,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한테는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듣건 말건 명령하라면 명령하면 되는데 결국 그것 가지고서는 회중과 짐승에게 마시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절부터 보면 모세의 행동은 조금 달라요. 먼저 지팡이 가지고 회중을 모은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먼저 말을 해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한테 명령하라는 거예요. 물내나 이렇게. 근데 그들에게 먼저 반응을 해요. 어쩌면 화가 나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해도 너무한다. 여기까지 왔고 게다가 우리 누이가 지금 죽어서 장례를 하고서 참 힘든 상황에 있는데 나를 향하여서 물을 내놓으라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나쁜 땅이라고, 없는 거 투성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것을 시편 106편 32절에는 그들이 또 무리반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고 하면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이 망령되이 말한다고 하는 거 바타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분별 없이 말한다, 경솔하게 말한다, 또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면 사람을 몰되 쓰라고 했던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2번 칩니다. 물론 물은 많이 나왔어요. 회중들과 그의 짐승들이 마셨어요. 실질적인 문제의 근원은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왔던 온전함 90%까지 간다 할지라도 A학점인데 온전함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죄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벌려놓고 그 사이에 담을 쌓는 것인데, 소통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따먹는 얘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 다 먹어도 돼.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먹지 마.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와가 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뱀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부정하는 방법이 아주 묘해요. 근데 살짝 바꿔놔요.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시 너희가 죽을까 한다 라고 말씀하셨지. 많이 다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는데 혹시 죽을까 한다 라고, 비슷한 말씀 같지만 조금 다르게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함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끔 처음부터 대놓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비슷비슷하게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말씀을 쉽게 여기게 하고 자꾸 왜곡하게 합니다. 나의 욕심의 스펙트럼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취사 선택하게 해요.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요거는 아닐 거야.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왜 바위를 쳤을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만 모으라고 했는데. 광야 생활 초기에 호렙산 가던 그 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일어났던 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백성이 모세하고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줘서 좀 마시게 해라. 물 없다는 거죠. 모세가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하고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툼과 시험을 같이 말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만한 말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을 때 모세에게 원망해서 하는 말, 오늘 하는 말과 비슷해요.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했습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는 말, 하나님, 내가 이 백성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을 던질 기세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가 네 앞에 설 텐데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물이 나올 거다. 백성이 마실 거다.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는데, 마사라고 하는 말, 그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고, 역시 같은 이름의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으로 그 지명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르비딤 광야에서는요, 반석을 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물이 부족하면은 언제나 반석을 쳐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반석을 치는 것이 언제나 물이 부족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순종의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에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면 그거에 따라서 마치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지으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면서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내게 한 그 사건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지 않았을까요? 전 믿었다고 봐요. 믿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와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 행하실 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으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실 거예요 라고 모세가 배짱 있게 묻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사실 순종하지 않았다, 말대로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믿지 않았다고까지 말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좋으면 믿음이 좋아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 그 믿음이 아니죠. 반대로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 달려들면서 붙잡고 늘어지면서 상황이 좀 편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열심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장점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관심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용감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모자라서 온전함에서 흠집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싶어요. 동방의 의인 욥, 정직하여서 온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온전함의 표상이기도 한데, 그가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한테 시험을 해가지고서 시험을 하겠다고 결제를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정말 속도 있는 설상가상의 고난이에요.
계속해서 종들이 4번이나 와가지고서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 종 하는 말이 큰 강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선 종을 죽이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고난의 속도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번째 종이 와서 하는 말은, 이번에는 큰 불이 나가지고 양과 종이 막 죽었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세 번째 종이 와가지고 하는 말, 이번에도 강도가 3대나 나타나가지고선 낙타와 종들이 죽었어요. 하나하나 견디기 힘든 일들인데, 두 번의 강도와 큰 불에 이어서 마지막 4번째 또 찾아온 종이 하는 말은, 이제 큰 바람이 나서 자네들이 잔치하고 있던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네들이 다 죽었어요. 욥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래도 욥은 1장 21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다. 모세의 말과 모세의 행동 단 한 번, 그러나 이것이 그를 온전치 못하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론도 모세도 순서대로 민수기 20장과 또 신명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무리바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으로 여기서 죽는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저 느보산 요단강 건너를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서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이 굉장히 광의, 넓게 쓰여요. 예. 무슨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하기 참 힘들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교회가 많이 축소되는 느낌을 받잖아요.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무리바물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풀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코드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민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족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한 땅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완벽한 자가 아니고 흠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가 씻음받고 다시는 죄가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 중에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원망과 불순종을 감사와 순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친히 축사하시고 드림과 나눔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진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사순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깊이 묵상하는 이 거룩한 절기에 드려진 예물에 담긴 것들이 더 큰 감사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늘의 뜻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가지고 계신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목회로 구약 통독 순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 3월 28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저희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성만찬, 소중한 성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비접촉 약식으로 준비하려고 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시는 분들도 댁에서 빵과 포도즙을 준비하셔서 영상으로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하기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은 저희 목사님과 목회팀이 함께 방문해서 성찬식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성금요일 암흑 예배는 이후에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은 3월 28일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기존에 안내드린 대로 우리가 참석 예약제 실행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기기획위원회가 3월 28일 다음 주 오후 12시 15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숨기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오히려 우리를 시험하셔서 온전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붙들고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청종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성민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구 전락 위에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현장들, 자연재해로 어려워하고 있는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